되게 오래 올라가요. 그만큼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면요, 이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내 친구가 있고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했다, 뭐 그런 내용. 오늘 우리가 이 잘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아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묵상하고 또 주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 생각나시나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좀 유명세를 좀 타셨어요. 그러지 않겠나요? 또 기적과 신의 연사를 좀 일으켜도 요즘에 막 난리인데요. 예수님이 이전에 없었던 또 귀신도 와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놀랐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재미난 표현을 하면 오늘날에 떴다 이렇게 주님이 탁 이 가버나움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다 하고 몰려왔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가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꽉 찼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때 네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쪽에서 네 사람이 귀퉁이에 들것을 들고 막 뛰어옵니다. 그것이 또 연출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 집 입구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아마 좀 들어갑시다 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에 사람이 꽉 찼는데 이보시오 이거 뭐 안 보입니까? 지금 사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좀 시츄에이션을 만들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어프로치였습니다. 아주 재밌게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막고 있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무리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네 사람이 못 들어가고 다시 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또 문화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의 그 집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집들이 있고 또 지붕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있는 곳을 잘 조준해 가지고 플랜 B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어냅니다. 하는 사이에 지붕을 다 구멍을 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끈에 달아서 내립니다. 들것을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 안 하는가? 참나마도다 이렇게 표현되죠. 좀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这些人非常敬畏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그런 말이야. 이 예수란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목수였었잖아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예전에는 뭐 귀신을 좀 쫓아냈기도 했지만은 이제 와가지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거예요. 참나마도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딱 걸렸어요. 주님이 그것을 딱 보셨어요.
그리고 대놓고 그러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약에 제가 속으로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 그 생각했지? 그러고 누군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서기관들한테 주님께서 대놓고 어찌하여 그것을 속으로 그렇게 웅성거리고 있느냐 말해서 한 방 딱 날리신 거예요.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사람들 좀 헷갈렸겠죠. 주님의 의도는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냥 대놓고 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선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하면서 사람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몸도 못 가두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일어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서 본문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장인물들이 좀 보이십니까? 등장인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등장인물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보니까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특히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캐스팅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행인 1, 2, 3, 상인 1, 2, 3, 뭐 등짐, 짐꾼 1, 2, 3, 4, 5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뭉태기로 캐스팅을 당했어요. 그리고 집을 꽉 메웁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앉아있게만 했었나요?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역할이 있었습니다.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이들이 또 반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스토리텔링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들고 온 사람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좀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눈이 삐었나? 이 사람들 다 안 보이나?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가든지 아니면 기다리게. 아마 이랬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리 때문에 아무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역할은 막는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직접적인 터치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지만 혹시 나는 이런 군중들과 같이 방해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겠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 중에서 만약에 이 중풍병자 팀을 딱 보고서 일어나서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봅시다. 이제 위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위로 들 것을 막 서로 올려줘가지고 주님께 탁 갔다. 어차피 지붕 뜯고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막 위로 이 사람을 옮겨줬으면은 또 다른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 입구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믿지 않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찾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친절함으로 또 길을 열어주고 만나주고 안내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15년 전에 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처음 왔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 친교실로 내려가실까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이제 저를 이제 이끌고 가셔서 앉혀놓고 이제 이 얘기 저에게 하셨어요. 물어보시고 참 편안하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딱 생각이 났어요.
신상이 털렸어요, 이제. 많은 질문과 또 물어보신 질문 가운데. 그러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저도 그분을 지금도 만나면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주님께 인도하고 붙잡아주고 또 이끌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4명.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친구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보니까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 실패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마음이죠.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 적극적인 마음.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믿음입니다. 병자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주님을 믿은 거예요. 어쩌면 지난번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이 예수님이면 귀신도 무릎 꿇는, 이 예수님이면 중풍병은 고쳐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막 달아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 극적인 드라마가 이 친구들 때문에 펼쳐졌습니다. 주님께 가면 돼. 그분을 만나면 돼. 예수님이란 분이 분명히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어. 얘들아, 가자. 귀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모였을 때 정말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우리 가정에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말씀 안에서 우리 갈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한번 밤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여서 그런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주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 믿음 있는 친구의 사역과 이 동역의 클라이막스는 자기들의 친구가,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지만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 4명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4명이 붙어서 전도하고 4명이 붙어서 격려하고 4명이 붙어서 사랑해주고 4명이 붙어서 세워주고 4명이 붙어서 이끌어주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얼마나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내 친구들은 간절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막 뜯어가면서 병자가 주님을 만나도록 끝까지 섬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몽고 들어가는 입구에 장자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장자코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이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풍채도 좋고 아주 잘생긴 젊은이가 하나 딱 왔어요. 아마 징기스칸 후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요, 복음을 듣는데 그냥 반신반의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믿을 것 같은데요, 뭐 안 믿고 질문하고 그러니까요. 거기 앉아 계셨던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퍽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열받으셨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급하신가. 그래서 막 그러시는데 그분이 또 갔다 금방 들어와서요. 나갔다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뭐 불편하신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면서, 목사님, 믿으면 되는데. 제 옛날에 제 모습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절함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저분의 간절함이 선교사보다 낫다. 선교사보다 낫다.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사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하죠.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갈급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것이 이 작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의 모습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게 간절함이구나. 저게 사모함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 있는 친구들이 되고 간절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는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통달해서 다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거기 뭐하러 앉아있겠어요? 흠잡으러 왔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큰 거 하나 잡았어요. 낚시하는 분들 표현을 빌리면요, 월척 하나 낚았습니다. 지난번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을 쫓는데 그 권위가 너무 무서워서 무겁고 말을 못 붙였습니다. 귀신들이 막 절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감히 어디서 죄를 사해 준다고 해?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같으냐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직업도 목수지요. 목수 주제예요. 귀신이나 좀 쫓는다고 이제는 죄를 사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인간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설교가 이렇게 긴가? 어찌하여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셨다고 그래요. 두툼한 편지 한 통이 갔다 오니까 도착을 딱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웬 편지 이렇게 두꺼운가 하고선 딱 편지를 열어봤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딱 편지를 넣어보니까 부흥에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표현은 국문학적으로 틀린 표현을 쓰셨고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쓰셨고 신학적으로도 어폐가 있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이분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친구 목사 부흥회 갔는데 전화를 딱 했다 그래요. 야, 어떻게 이런 편지를 이렇게 내가 받았다 그랬더니 받았니? 나는 매주 받아. 어찌하여 이때 주님이 그 속을 보시고 똑같이 반박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확 열어서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잠언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이는 모두 정직한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느냐. 현대교회도 이런 서기관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고요. 이 사회도 정치에도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파는 어디서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선교사 협의회에도 어찌하여가 있어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는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It is your choice.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어찌하여파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찾아온 겸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가는 사역의 본질을 세우고 어찌하여가 아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그 어찌하여가 바뀌어서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멈췄는고,
어찌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지 않는고, 그런 고민이,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찌하여가 튀어나오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워있으면 돼요. 누워있으면 돼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있어야 거동을 하고, 4명의 친구들이 있어야 움직이고,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좀 일어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좀 이렇게 인커러지 해줘야 조금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인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의 4명의 친구를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4종류의 등장인물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내 친구들, 어찌하여 파, 그 다음에 중풍병자. 주여 어찌하시겠나이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능력의 선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등장인물이 복잡하지, 어디 가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복잡한 장소에 이것들을 뚫어주는 폭탄 같은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어찌하여라는 의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2가지가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Get up, pick up, and go home. 아멘. 이 정도면 지붕 고칠 헌금은 나왔을 것 같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 저렇게 해줄까? 우리는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주된 인생의 문제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사발팡방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것은 주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향하게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게 하는 주님의 드라마의 각본인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저의 아버지도 옛날에 술 많이 드시고요, 사업하시면서 아주 노는 거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 병들고 막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셨습니다. 막내가 죽는다니까 그것이 완전히 큰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주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무엇이 맡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는 주변 문제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2번째로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의 문제, 주변 문제,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깔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적으로 주님께 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람도 죄사함도 받은 것입니다. 내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엑소시아란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given to me. 그 authority, 권세란 말이 엑소시아란 말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엑소시아 아피에네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해 주신 주님의 당당한 선포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분의 권세로, 그것이 우리를 사해 주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선포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게 외치십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이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자녀의 문제가 너희들을 맡고 있느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길의 문제로 막혀 있느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너희 모든 육신의 문제는 내 주권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그 문제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붙잡혀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죽은 후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우냐,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근심에 차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문제는 이제 끝났다.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모두를 주관하시는 그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잘 차려입습니다. 주변 문제들은 복잡해요. 우리 마음은 복잡해요. 어떤 분은 또 질병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도 있고, 복잡한 감정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육신의 짐도, 삶의 짐도 많은데 교회 와 보니까요, 봉사해야 되지요, 뭐 교회 일도 많지요, 뭐 늘어나지,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 내면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것도 힘든데 우리는 군중 역할도 해야 되죠. 서기관 역할도 때로는 하죠. 친구들 역할도 하죠. 좋든 나쁘든 싫으냐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치유와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서 이 중풍병자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등장인물이 모여 있어요.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본질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며 다 같이 이 콩코드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커뮤니티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달이 가는 거예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저희 교회는 이제 39년째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회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기대하시라. 저도 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번 주에도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일어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노라. 그때 또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등장인물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인데요, 5번째 등장인물, 중풍병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배역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 사람도 내 친구와 합세해서 주님께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에 막 나가시다가, 세상적으로 막 나가시다가 이렇게 또 극적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4명의 열심히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들이 5번째 열심히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대신 주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으면, 그 말씀의 개입이 없으면,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영적으로 주님을 아직 모르고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지마.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 있는 교회라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걸출한 믿음 있는 등장인물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배역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어차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또 믿음 있는 친구들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세우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함께 만나고 제5의 5번째 복음으로 치유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힘있게 세워져가는 귀한 콩코드 침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영광된 이 제단에 나와서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중풍병자가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의 권능으로, 엑수시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앞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믿음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되어서 넘어진 자, 연약한 자, 쓰러진 자를 찾아다니며 정말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들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으켜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길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는 길임을 저희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의 여정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석진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될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귀하고 만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또 재미있게 은혜롭게 듣다가 제가 이 광고하러 나왔는데 그만 광고 내용을 몇 개를 빼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취임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다 이렇게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취임은 꼭 우리 교회만의 감사한 행사 이상으로 우리 총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장도 오시고 또 특별히 미국 총회, 캘리포니아 총회,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오랫동안 친구가 됐고 또 모범이 되고 서로가 배우고 주고받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부의 손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고목사님 형님도 오시고 또 여러 가족도 오시고 또 저의 가족도 친척도 오시고 또 우리 교우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취임 예배입니다. 또 분명한 제가 임하고 또 목사님이 취임하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시 30분 정각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꼭 옆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은 교회 사랑 100일 기도에 100사람이 하루씩, 한 사람이 하루씩 100사람이 참여하는 100일 기도회, 참 독특한 기도회였어요. 이번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6시, 새벽 6시 이 자리에서 모이는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으로 지난 8년 동안 섬기신 윤진현 목사님, 음악 예배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남침례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국제 선교부의 풀타임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지금 임명식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 유연석 선교부장 네 분이 교회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이제 임명을 받으면 윤진현 목사님은 IMB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중국을 향해 갈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선 마무리하고 또 교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파송하는 기도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윤 목사님은 IMB 선교사입니다.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우리 고석진 목사님이 좋은 모범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현 목사님의 어머님이 한국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윤성은 사모님의 부모님이 또한 한국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좀 일어나시면 뵙기 원합니다. 한번 좀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윤진현 목사님 어머님은 저하고 고향이 똑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뵌 것 같기도 해요.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우리 어머님, 또 사위 딸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부모님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우리가 여러 권을 사다가 각 목장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적극 광고를 못했는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오늘 꼭 좀 구입해 주시고 목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안내석에 있습니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저한테 꼭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다음 주일 제가 마지막 주일인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받기를 원하시면 침례 신청서에 이름을 쓰셔가지고 내용을 쓰셔서 보고서함에 넣으시면은 침례 증서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잘 안내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담임 목사가 바뀝니다. 한 주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석진 목사님 오늘처럼 여일하게 계속해서 참으로 그 심령을 쏟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도록 우리가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 들어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하실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모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떠나는 내가 잘 은혜롭게 감사 많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보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제가 떠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 많이 있게 해주세요. 섭섭하면 다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목사님 취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잘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석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목사로 잘 취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권세 있는 말씀이 주일마다 전파되는, 안전병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사, 또 좋은 선교사, 우리 윤진현 목사 선교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날로 더욱 나타나는, 세워지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돌아서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고석진 목사님 사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